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병원에 새벽같이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일으켰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병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 동안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실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가족에게 너무 그렇게 등한히 했다. 가족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가족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아마 인생이 다시 주어지더라도 아마 그대로 가족보다는 교회와 또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한 가지 일에 뭔가 열매를 맺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나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 충실하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다 가정보다도 사업이 우선이었던 사람이고 목회를 정말 크게 잘 일구었던 사람들은 가정을 뒤로 제쳐놓고 목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이 중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크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복에 만족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작은 것에 만족할 것이냐, 그 문제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 큰 성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뒤로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업에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역, 사명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명을 맡은 자로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부를 위해서, 우리의 축제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팽개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면 우리는 이 일까지도 감당하겠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난한 가정,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아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제대로 지탱이 되지 못한다면 불화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이 가정을 제일 잘 돌보는 것이 사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 인생을 다 걸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슬기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슬기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는 슬기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슬기로운 선택을 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만약에 은이나 금이 그렇게 뜨거운 불로 달구어지는 가운데서 나는 나의 본질을 지켜야 돼.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녹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형태를 고집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금세공업자는 더 뜨거운 불로 그 은이나 금이 완전히 녹아서 끓을 때까지 온도를 더 높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연단 앞에 속히 굴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신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고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악한 자의 불행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도 그런 악한 말과 거짓말의 희생자가 된다라는 점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 앞에 속히 굴복하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속히 끝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또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지혜롭게 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 그리고 사명을 위한 선택, 그것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지나친 것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나대는 것이라면 그러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이 절제가 나오는 이유가 모든 선한 일에도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나서서 그렇게 가정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모든 것을 던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